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악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이 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취하는 것은 재물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우상조차도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탐욕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성이나 권력보다 재물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더 취약한 이유는 돈만 있으면 사실상 성과 권력은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성서도 이 치명적인 탐욕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적인 마음은 자라간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마음은 자라갈 뿐만 아니라 결실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음, 곧 사망입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단테는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 마냥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갈갈이 찢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야, 많은 것들을 누려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서는 탐욕으로 인해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던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의 멸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은 소떼들이 마치 밭의 모든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였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발람이 복을 비는 자들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발락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부탁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 저주하는 그 대가로 주었던 것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타고 갔던 나귀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도록 알려준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모압의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벌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죄악을 발람이 저지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최후를 민수기 31장은 기록하는데요.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쳐서 정복하게 하실 때에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실 때에 미디안의 5왕을 죽이실 때에 그 중에 누구를 포함시켰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던 예언자 발람의 최후였습니다. 두 번째, 탐욕으로 인해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앞선 여호수아 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보다 더 작고 약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패배 이후에 애통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패배의 원인으로 아간을 지목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의 패배가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 하나를 아간이 숨긴 것과 같습니다. 은 200세겔, 5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의 장막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간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아간을 포함해 그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아간만 죽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탐욕의 눈이 멀었던 아간과 그의 가문을 향해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가 믿는 자들에게 무서울 수밖에, 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을 받게 된 마지막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은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왕궁 인근에 붙어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만 내게 넘긴다면 이것보다 더 넓고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시세보다 몇 배나 더 쳐줄 테니 나에게 너의 포도원을 팔고 넘겨라라고 나봇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팔았겠죠. 아마 즉시 처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대대로 내려온 땅이니, 대대로 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포도원이니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포도원을 갖고 싶은 탐욕은 아합을 시름시름 앓게 만들었습니다. 왕이란 자가 포도원 하나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이 왕비인 이세벨의 눈에는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런 이세벨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봇에 대한 살인 교사를 폭력배들에게 지시해서 나봇을 살해합니다. 마침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에게 뒤집어 씌운 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아합을 모욕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아합을 모욕했으니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하는 죄명이었습니다. 이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 안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탐욕의 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은 아합은 결국 피를 흘리며 또 죽는 그 순간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왕이 죽음을 맞이한 곳이 어디다 이야기합니까? 창녀들이 목욕하는 장소였습니다. 한 나라 왕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비참한 장소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판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그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을 충동해서 수많은 죄악을 짓도록 만들었던 이세벨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했을까요? 열왕기야 9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어지는 37절도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과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왕비였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그를 내어 던지게 됩니다. 내어 던졌더니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게 됩니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후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밟는 다음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가장 치욕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왕비였던, 한 나라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시체가 거름과 같이 되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 이름조차 이세벨이라고 기억되지 못하도록 영원한 거름처럼 되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이 가진 치명적인 영향력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돈에 대한 통제되지 못한 욕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통제되어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물을 마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탐욕이라는 물은 한번 마시게 되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급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7가지 죄악 강해를 하면서 사막의 수도사들에게 지혜를 빌려오고 있는데요. 자주 언급하고 있는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은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탐욕의 무서움을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워도 강물이 바다를 다 덮고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죄악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에도 치명적이었지만 이것이 곧장 다른 죄악들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치명적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3가지의 이야기들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급기야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점에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의 위력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과 오랜 교회의 전통에서 이 탐욕은 심각한 죄악으로 경계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한 사람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탐욕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곧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잘려나가도록 만드는 최악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합니까? 돈과 재물과 같은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쯤 어렵지 않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신론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무신론은 종교가 없는, 종교를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상태를 웨슬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이 탐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이라는 마귀가 항상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남은 긴 노년기,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그리고 병, 가난과 빈곤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조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걱정거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언젠가 병에 걸릴지도 모르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빌려 쓰거나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으니, 노후를 위해서 일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 이런 근심과 이런 불안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아끼고 불리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들도 기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늘 균형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돈을 벌고 아끼고 불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죄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목표가, 이 과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이 먼저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먼저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너희가 살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탐욕을 극복하는,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함입니다. 자족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성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교부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좀처럼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삶이다 할지라도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 인식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자족입니다. 목회를 해가면서 저는 자족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돈이 싫겠습니까? 저도 정말 물 쓰듯이 돈을 펑펑 쓰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에 무엇인가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사모님과 항상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또 점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궁상맞게 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저희 가정에 자족하는 방법입니다. 지혜자들은 자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보라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똑같이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정도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비워가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려고 한다면 주일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은 것만큼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 주님 주시려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라고 하는 오르막을 따라 올라갈 수 없습니다. 탐욕에 물든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누기입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움켜쥐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움켜쥐기 위해 힘을 꽉 쥐었던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웨슬리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너무나도 웨슬리가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삭개오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의미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까지도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언 3장 27절에서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누는 삶은 탐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 움켜쥐려고 하는 이 탐욕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신비한 것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땅의 것을 비워내니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빚을 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을 꼭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한 것으로 갚으십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서 탐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태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고 또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내가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골고루 나누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